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연결된 시입니다. 두 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이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예배 중에 노래로 기도로 불려진 것으로 보아서 포로 생활을 마칠 즈음에 혹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새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들에게 현재형입니다. 또한 그들의 현실적인 고난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편 111편에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행적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발견한 선한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믿게 되었으며, 시편 112편에서는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해 받을 복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편 111편은 성경에 기록되진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성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적을 살펴보아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하나님의 행적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신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항상 나타납니다. 이처럼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신 인격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현재형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또한 자신들의 삶이 잘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11편에서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로 인하여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예배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111편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할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111편을 시작하는 할렐루야의 선언은 일반적인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안전한 곳에서 마실 수 있는 샘물을 만났을 때의 마음과 같습니다. 시편 111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신 인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순수하고 정직한 욕구,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높이고 찬양하며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의 영혼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뛰어난 설교, 심금을 울리는 찬양, 감동적인 기도와 같은 예배의 예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하고 가난해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기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한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그 목마름은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2절부터 8절에서 시인은 마음을 들이며 찬양하는 마음의 동기를 말합니다.
시편 111편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느낌을 할렐루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2절, 3절의 기리는 도다와 어미하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기리도다라는 말은 연구하다,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위대하며 엄히 뛰어나고 빼어나고 빛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 행하신 선한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함을 느끼고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11편의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은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품 밖에서 얻은 것입니다. 시편 111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압도되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실천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하게 넘쳐남을 경험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자신들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마음의 동기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는 맹목적인 강요는 옳지 않습니다. 또 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근거로 찬양을 요구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동기를 성경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전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은 4절부터 8절을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4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처지에서 초월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기적은 사람에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 즉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5절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젖먹이 아이가 어미의 품 안에서 젖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젖을 먹이는 어미와 젖을 먹는 아이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성품, 즉 인격을 담기 위해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따라서 양식, 즉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넉넉하게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일을 통해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포로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포로가 되게 하실 때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 다른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입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로 후의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를 정복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열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인격은 문화와 유행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이미 그 자체가 진실이며 정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자연을 책이라고 생각하며 성경의 저자와 자연의 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과 자연의 저자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관찰과 느낌과 결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몸보다 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생각을 이루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문화와 유행을 쫓아가는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진리임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시편 111편이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것을 이루시는 인격을 기억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마음을 압도하는 선한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에 대한 경험이 없이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없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시편 111편 9절에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진리를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마음의 동기가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시편 111편 9절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에 예수가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는 현재 진행형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에 얽매인 채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만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언젠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